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2개월 됐나요? 다시 만난 게? 2개월쯤 됐는데, 지난번에 주제를 주기도문을 한 25강 됐는 것 같은데, 25강 그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주기도문은 성경 전체 내용을 아주 그냥 가장 핵심 정중앙에 주기도문한테 설명을 했지만은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이제 마태복음으로 들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이제 5장, 6장, 7장에 나오는데 그것도 산상수훈에서도 가운데 주기도문을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강화의 내용 속에 주기도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갑자기 이제 제자들이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청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 하고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든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기독교의 핵심 중추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인데,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기도문을 가장 많이 암송하면서도 그 주기도문의 내용 자체를 모를 수가 있어요. 말로, 입으로만 이제 외우고, 그런 것은 우리들이 스스로 느끼기도 하고. 근데 주기도문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늘과 제가 이제 오늘 주제를 입문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땅,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땅을 갖다가 다 딛고 사는 우리 인생들이 여기에 정중앙에 여기에 세 개의 단원인 문장이 나오고 여기 세 개의 문장이 나온다 했죠. 문장조차도.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은 양식이 나와요. 양식. 일용할 양식이 나오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이 다름 아닌 누구예요? 신령한 하늘의 양식 대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이 없으면 하늘의 양식이 이 땅에 내려올 수도 없고, 그리고 땅에 사는 우리들은 하늘의 육체 양식은 먹죠. 오늘도 우리 양식을 먹듯이 육체 양식은 먹지만은 하늘의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양식은 이 땅에 없어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양식이 주어지고, 이 양식은 육체의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영혼의 생명, 즉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영생이 나오는데, 이것을 묻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한 질문이란 말이에요. 결국 영원한 생명, 구원, 천국 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이제 주기도문에 간단하게. 근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25강이나 했으니까는 그 내용의 깊이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을 갖다가 지난번에 했지만은 다음에 언제 또 주기도문을 하게 되면 아마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내가 이제 급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오늘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10계명이지만은 그 10계명의 내용을 오늘 했다고 해서 제가 다 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일단은 발표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인데 더 붙어져요. 그래서 풍성하게 돼요. 항상 제가 그렇게 느끼는데, 주기도문을 제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소개하는 것은, 제가 주기도문을 하고 나서는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솔직히. 난 이제 주기도문을 강론하고 나서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강론하지 않아도 뭐 힘이 닿으면 강론해도 좋지만은 더 이상 강론하지 않아도 충분할 정도로 내 마음속에는 그랬어요. 물론 제가 전한 것이 전체는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그 속에 깊은 진리를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제가. 다만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을 갖다 이제 했던 것이고, 자, 그 주기도문이 이제 신약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구약을 대표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10계명이에요. 근데 10계명은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신앙의 골동품처럼 느껴지죠? 뭐 10계명, 모세 10계명을 갖다가 우리들이 그 10계명을 다 또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몇 계명이 무슨 뭐 안식일 지키라는 것이 도대체 몇 계명이지, 그것도 솔직히 모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몰라도 상관이 없지만은 어떻든 그만큼 10계명은 그냥 이렇게 관념 속에다 놓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멀리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근데 사실은 이 10계명이 전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머릿속에서만 자료를 갖고 있다 이번에 정리를 했어요. 쭉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거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게 된 겁니다. 또 이제 특별히 어떻게 이제 그 연락이 돼서 저 먼데 그 목단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시는 열심히 지금은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또 연구하시고 또 전파하셨던 두 분을 함께 이제 모시게 되어서 더 반갑고요. 이 말씀 안에서 서로 이제 깊은 교제 시간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소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냥 그 10계명에 대한 그 가치라든가, 10계명을 왜 줬는가, 우선 가치보다도 왜 줬는가를 알아야 또 가치도 알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왜 줬는가, 그리고 10계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10계명이 우리들의 삶과 어떻게 그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제가 끝날 때까지 이 내용을 공부하지만은 10계명을 처음에 이제 들어가는 입문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 시간은 첫 시간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인데, 시간을 좀 충분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2장 3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예,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여기서는 요 질문은 사실 부자의 질문이 또 다른 데 나와요. 그 다른 데 나오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제 그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너 율법이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는 이제 똑같은 내용의 그 답변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하고 이제 같이 연결되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영생을 얻기를 구하는 자에게 이제 율법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항상 율법을 갖다가 통해서 영생의 길을 갖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바로 율법을 지켜서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래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걸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여야 행위죠.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요구한단 말이에요. 율법을 그대로 겉을 보면은 문자로 그대로 보면 반드시 율법이라고 하는 뭐에 법에 의해서 법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걸 안 하면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법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잘 알겠지만은 이제 뒤에 이제 서신서에도 보면 알겠지만은 율법을 지키는데 어느 정도를 지켜야 되느냐? 무슨 어떤 커트라인, 쉽게 말하면은 시험을 보면은 커트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점은 너 합격, 몇 점 이하는 불합격.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행위라는 거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율법은 어떤 행위가 아닌 이제 새로운 법이 커트라인을 정하는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그걸 다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범인의 성경 구절들을 인용할게요. 율법은 온갖 것을 항상, 자,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을 요구에 못 미치면은, 쉽게 말하면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에 범하게 되면은, 그러면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구가 어디까지냐면은, 항상, 그리고 온 율법이에요. 이게 이제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온 율법을 항상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법에 합격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 못 미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온 율법을 그리고 온 율법이라는데, 그러니까 온 율법이라는 건 율법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일단 율법이라는 것도 이게 이제 율법의 세 가지가 계명과 율례와 규례로 되어 있죠. 이거를 자, 율법을 이게 전체가 율법에, 이걸 전체를 이제 합쳐서 율법이라고 하는데,
온 율법이라니까 율법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조항으로 보면 613개나 되는데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을 항상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지켜야만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못 지키면 심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들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 같이 안 되면은 너희들은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죄를 조금도 아주 눈꼽만침도 죄를 눈꼽만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지만 어떻든 죄를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올 수가 없어요. 죄를 갖다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산에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거룩한 산에 올면 돌로 심칙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아무도 올 수가 없다. 이미 그 율법의 저촉을 받은 율법으로부터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들은. 자, 율법이라는 것은 최초의 율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율법을 여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법을 상징하지만 나름대로 뜻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근데 일단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최초의 법이 뭐예요? 선악과. 네. 그렇죠. 선악과가 있었죠. 네. 선악과가 율법이에요. 율법을 갖다가 이제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이제 하죠. 근데 헬라 말로는 저도 이제 배우기 때문에 이제 헬라 말로는 노모스라 그래요. 노모스. 노모스라고 그러는데 그 노모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마음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뭐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와 율법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먼저 주신 것은 율법을 나중에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하나의 예고였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악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에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로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악과도 뭐예요? 먹지 말아요. 그래서 먹으라는 것도 있었어요. 뭐예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 있고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라와 하지 말라로 돼 있죠. 그게 이제 우리들이 그것이 법으로 오면 우리는 그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법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법 아래 다 어떻게 해요? 가두어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불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불순종은 어떤 법이 있어야 불순종이 있잖아요. 그 법을 순종하지 않을 때
불순종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뒀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죄 속에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저기 하신 다 혹시 아는 걸 갖다가 제가 얘기하는지 뭐 좀 확인을 로마서 3장 2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제가 읽을게요. 그냥.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그 19절부터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좀 그 위를 좀 봐야 되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다 찾아보세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시간 되니까. 자,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3장 19절부터입니다. 예. 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이 말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데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그랬어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공부할 때 똑같은 이야기예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왜? 긍휼을 베풀려고. 그런 말이 뒤에 나와요. 근데 그건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하고, 어쨌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온 세상으로 불순종 가운데, 온 세상으로 심판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를 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다 심판 아래 죽이겠다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1차적인 목적이 그런 거예요. 1차적인 목적이 우리를 다. 근데 이것을 헤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이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두 돌판에 쓰여진 계명, 대표법이거든요. 계명이.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사실 이 세상이 다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이 자체가 율법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율법은 그냥 아주 뚜렷하게 성문화된 법이지만 사실 선악과의 의미를 알아야 이제 율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선악과는 아까 말한 대로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나무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너 그러면 하나님 돼. 그래서 마귀가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네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서 하나님처럼 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진짜로 하나님이 돼버렸어. 그리고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진짜 하나님이 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뭐가 생겼어요? 지혜와 눈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은 다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래서 좋다, 나쁘다, 아름답다, 아름답지 못하다, 어둡다, 밝다.
높다, 낮다. 다 상대적 개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가 그 이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는 거거든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가 가져갔어요. 훔쳐간 거예요. 먹지 말라는데 그걸 먹었더니 하나님의 그 고유한 그것을 갖다가 가져오게 됐어요. 인간이.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선악과를 도입했냐면, 선악과가 이 율법의 기본 어떤 그 의미와 정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자기가 좋은 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다 자기가 좋은 대로 해요. 좋은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행위가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 똑같은, 다 좋은 것이, 내가 좋은 것이 상대방도 좋다면은 그게 공통이 되죠. 그러면 다 똑같이 어떤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인생을 다 이제 적어도 이제 후반으로 이제 중반은 이미 제가 볼 때는 넘어섰고 이제 후반으로 인생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 내가 좋은 걸 저 사람도 똑같이 좋아할까요? 안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걸 저 사람은 싫어해. 그리고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건 또 내가 별로 좋지 않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선악과의 법을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법을 상대방도 똑같이 갖고 있으면 서로 뭐가 돼요? 뜻이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지금 여기 한 분은 이제 7분이, 나까지 8사람이에요. 근데 8사람이 8개의 법을 갖고 있어요. 다 자기가 자기의 법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다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왜? 법이라는 법, 그리고 그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이거는 하나님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다 하나님이 돼서, 그럼 여기 100사람이 보면 법이 몇 개 될 것 같아요? 좀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100사람이 아니라 1000사람, 10,000명, 수만 명이 모여도 다 틀려요. 다 자기의 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 세상에는 끊임없는 뭐가 생겨요? 전쟁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의 나라, 영생,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이 많다는 얘기죠. 어느 계명이 크니까 했으면은. 예? 그러니까는 바리새인에게 너 율법에 뭐라고, 그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어느 계명이 크냐니까 예수께서 가르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사랑.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눠버렸어요. 그 많은, 이걸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율례와 규례는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계명에 보면은 5개 나눠져 있어요. 이제 하나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위에 5개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바로 이웃사랑을 시행하는 법들이에요. 율례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원한이 없도록 사랑을 이루어가는 방법들이 아주 세세하게 삶에서 뭐 하면 이웃을 갖다가 상처를 입혔으면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갚아줘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이웃의 소를 죽이면은 뭐 갚아줘야 되는 거 그런 거. 그리고 규례는 제사잖아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의 어떤 법, 제물은 뭘 사용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 그리고 성전은 어떻게 만들라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제물, 성전, 그 제사의 3요소잖아요. 그것을 다, 그 규례 속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인간 사이에 나타난 법이죠.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내 몸과 사랑하기 위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게, 율례라는 거는. 규례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뭘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근데 여기에 뭐예요? 여기에 1계명부터 5계명이 뭐예요? 규례고 6계명부터 10계명이 율례의, 그러니까 그 계명은 이건 정신이에요. 정신을 자세하게 시행하는 거, 어떻게 어떤 때는 어떻게 해라는 행동 강령을 어떻게 해요? 다 여기 속에 담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열루다가 계명을 이제 압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율례, 규례, 계명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약간 이제 그 계명은 이게 대표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대표법. 이 율법을 대표하는 법에 10개로 대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율례나 규례는 시행법이에요. 실제로 그 법을 갖다가 시행하도록 하는 세부 조항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쉽게 말하면 모법이라고 해요. 네? 모법이라고 하고, 흔들 때만 소리가 자꾸 해요. 자, 그리고 이거를 조금 자세히 설명하면 이거를 자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법, 대표법에 수많은 뭐예요? 자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전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 개로 다 압축해버렸죠? 하나님 사랑과 어떻게 하는 사람?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여기 계명 속에 다 있다. 그러니까 율례와 규례도 다 이 속에 다 있다. 그래서 계명은 율법과 그냥 똑같은 말로 사용하는 거예요. 율법하면 계명이에요.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 속에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시행법인데. 그러니까 그걸 다 보니까는 뭐예요? 두 개를 압축이 되니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라냐면 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나중에 목숨까지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은 어떻게 했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어떤 수많은 법이 아니라 딱 하나의 법도 죽을 때까지 그 법을 한 번도 실수라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한테 심판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 근데 내가 쉽게 얘기하면 잘 지키다가 한 번 어쩌다 실수를 해서 정신을 갖다가 잃든지 아니면 어떻게 실수해서 딱 한 번 실수했어요. 그것도 거의 죽을 때 실수를 했다. 그 사람 율법 지킨 사람일까요? 안 지킨 사람일까요? 이 말씀에는
서신서는 그걸 누누이 얘기해요. 지금 야고보서 한 가지만 얘기했지만은 온 율법을,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네가 만약에 할례를 받으면 모든 법을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할례를 만약에 받는다면.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너 하나님 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처럼 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도 잘 느끼겠지만 누가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있느냐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어떤 능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을 한 사람 있어요. 선생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말 자체가, 피스라는 그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포기하고 부정하고 죽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무슨 걸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여야 내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는 거죠. 예? 그건 믿음의 정반대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점점 죽여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죽일 수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처럼 그만한 건 없어요. 예? 이게 나를 죽여야지.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죽이려면 어떻게 죽여요? 뭐가 있어야 죽이냔 말이에요. 죽이는 도구를 줬잖아요. 예? 율법을 그래서 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너 죄인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실상은 죽은 자야.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 너는 죄밖에 내놓을 게 없어. 그거를 알라고 준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율법을 준 거는. 근데 믿음이 많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면 저 사람 믿음이 좋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열정을 해서 봉사하고 열정을 하나님 말씀도 증거하기 위해서 뭔데, 이게 저처럼 여기까지 이렇게 막 하면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제가 나중에 시간 있으면 고백하겠지만은 이게 누가 한 걸까요? 예?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죽은 자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실상은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예수와 함께 다 죽은 자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내 믿음이 크도다 할 때 그런 사람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런 것만 추려서 한번 보세요. 하나 예를 들게요. 수르보니게 여인 알죠?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 딸 갖다가 이제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수르보니게는 이방 여인이야. 유대인들이 볼 때 개와 돼지처럼 취급하는 사람이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을, 자녀의 떡을 줘요. 자녀라는 그 당시에 인식하기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줘야 할 것을 갖다가 떡을 갖다가 떼어가지고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너는 뭐라는 얘기예요? 개라는 얘기죠. 그 개 취급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뭐라 하냐면,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그랬어요. 지금 이 양식은 유대인들이 먹고 배불러 버리는 양식이에요. 오병이어에서, 여러분 오병이어에서 배웠듯이. 근데 그게 유대인들이 버린 양식이 이방인에게 생명의 양식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그 말을 갖다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딱 보더니 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믿음을 갖다가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물론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믿음을 주면 내가 무슨 힘이 점점 나가지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정말 목숨 바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말씀의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을 행하겠다는 얘기죠. 자기가 율법을 다. 그래서 그냥 99.999까지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너희 지금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바리새인의 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봉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당시에 6,000명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 수많은 유대인이 있었는데 거의 6,000명이 그 사람을 어떻게 뽑냐면 엄청난 트레이닝을 해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엄청난 학문을 배워야 돼요. 힐레학파에서. 그런 사람들을 6,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율법에 몸이 완전히 배인 사람이에요. 율법에 몸이 배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굉장히 깊이 연구하고 그 율법을 평생을 율법과 연구하고 그걸 몸에 배워서 자기를 지켜 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그 말은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 의가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고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최고로 높은 사람들인데 나머지는 다 거기에 그 바리새인이 못된 사람들이 어떻게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그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의보다 더, 영어로 말하면 better, 이거보다 더 높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율법,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의와 율법은 뭐였어요? 자기 행위로의 율법이죠. 그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말했듯이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게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고 많은 서신서에 계속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 성경을 안 보고 그냥 믿음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면 그게 무슨 힘이 있는 줄 알아요. 아니, 나를 그 힘을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세례가 그렇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랬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는 육체예요. 그리스도는 영이죠. 그러니까 예수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가 나로 죽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이제 대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하게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된 거예요. 내가 되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되어서 죽은 거예요. 그게 서로 연합되어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다니까요. 근데 무슨
무슨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 죽었는데 죽은 사람 보고 잠깐 뭘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죽은 내가 있는 거예요. 여기 예? 죽은 나가 있고요. 정확하게 보면 여기에서 죽은 나가 있고 새로 피조된 내가 있어요. 다시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는 지금 내가 죽었다 그랬는데 믿음 있는 사람, 내가 만약 죽었으면 여기를 어떻게 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저는 여기 온다는 게 좀 꿈 같은 일이에요. 내가 올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오게 한 거는 누가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이게 바로 뭐예요? 네? 이게 성령 아니에요, 성령.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영인데, 지금 이것이 불분명할 때는 내가 지금 어떤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이건지 또 이거 이렇게 나눠졌는지도 모르고 지금 나라고 하는 하나의 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죽었다니까요. 바울은 정말로 죽기 직전 거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는 바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마귀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의 종이었던 내가 사실은 내가 마귀였었고 그리고 나는 죽은 자였었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자기의 무엇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나는 그래서 막 고민을 하자, 탄식을 하자. 우울한 나를 여기서 구해낼 사람,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리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여기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살아난 나. 이게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은 이거는 뭐예요?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죠. 만약에 자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물론 뭐 노골적으로 자랑하지 않더라도 은근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이만큼 했으니까는 하나님 나 이만큼 했어요. 마지막 심판 받을 때 뭐라 그럴까요? 주님께서 그건 자기가 한 거기 때문에 아까 뭐라 했어요? 그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자기가 하는 일 율법에 의해요. 자기가 자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삼으면은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자기에 의해요. 근데 자랑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계속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지 자기를 얘기할 때는 항상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난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게 뭐 그게 무슨 자랑이에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하잖아요. 네? 그래서 더 낫지 못하는 페리시오라는 그 말은, 헬라말 페리시오라는 말은 그 의가 아닌 다른 차원의 의가 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누구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가 우리를 갖다 그냥 입혀준 거예요. 나를 갖다가 입혀주니까 내가 다 허다한 죄가 다 가려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아주 우리가 생명과 사망을 가름하는 일이에요. 이 개념이 없으면은 여러분 성경은 다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고 겉으로만 행동하는 거예요. 그 속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고, 이 율법은 결국은 뭐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있잖아요. 이 하나님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 죽기 싫지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순종해서. 그리고 이웃 사랑은 뭐예요? 역시 누구예요? 이웃 사랑도 예수 그리스도죠. 내 몸과 같이 우리를 자기의 몸처럼 사랑해서 자기를 죽인 거잖아요. 자기를 죽였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 개 다 뭐예요? 두 개 다 계명. 이게 하나예요. 하나. 사랑. 네? 하나님 사랑은 무슨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언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관념이에요. 예? 그걸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웃이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웃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웃이니까는 우리 집 옆에 사는 이웃, 그런 이웃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이제 것을 또 다시 설명해야 돼. 간단하게 설명은 여기가 바로 이게 친구, 그리고 형제, 그리고 또 나서는 부부. 그러니까 친구. 여러분, 친구는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친구는 뭐냐면 그냥 야 같이 술 한잔 먹는 그런 친구가 아니고, 친구를 위해서 뭐라는 거? 목숨을 버리는 게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돼. 친구가 요구하면 다 들어줘야 돼. 여러분, 그런 친구 있어요? 예? 세상에 그런 친구 있어요? 친구 등쳐먹지 않으면은 다행이지. 친구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유익으로 삼지 않으면 다행이지. 막상 어떤 이해관계 딱 하면 친구고 뭐고 어딨어. 다 배반하는 게 친구지. 무슨 의리가 있어. 좋을 때나 술 한잔 먹고 좋을 때나 친구지. 나는 이 친구라는 개념은 나는 너의 친구인데 너는 나의 친구가 아니다. 그럴 수는 없죠. 예? 야, 너 내 친구야. 근데 이 친구는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아. 속에는 딴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말로는 친구라고 했지만 그건 친구가 아니죠. 서로가 친구는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나는 친구인데 너는 친구가 아니면 사실 둘이는 친구가 아닌 거예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한 핏줄 태어났죠. 그러니까 너는 나고 나는 너예요. 그렇죠? 내가 너고 너가 나의 한 핏줄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 땅에 형제라 하죠. 오늘 우리 이제 전도사님하고 여동생이 모처럼 상봉을 했는데, 사실 이 형제도 어떤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 한국에 있어요. 그 형제지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는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동생이 형을 쏴 죽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진정한 형제일까요? 이 땅에 그런 형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는 친구나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건 뭐예요? 너와 나는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한 몸인, 그러니까 너는 나고 내가 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여기 이웃사랑의 개념을 어떻게 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웃을 위해 내 이웃을 뭐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했잖아요. 그게 명령이라니까. 이게 율법이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면 추격해보니까 이렇게 명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하냔 말이에요, 이거를. 예? 이웃이라는 것을 여러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다 이웃이에요, 이거 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이것을 이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하니까는 자꾸 이제 그 동네에 이웃집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거는 이 땅에서 뭘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하나의 형태예요. 제도고 형태고 결혼, 형제, 부모의 핏줄을 나눈 형제, 그리고 사회에서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거, 이거는 다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연합,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를 개념을 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관계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이게 여기에서 그런 사랑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여기 부부도 계시는데, 부부도 계신데 진짜 그런가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나님처럼 주처럼 섬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이 땅에 그것이 있다면은 이런 율법이 필요 없죠. 만약에 그것이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 보여주는 거, 너희들 다 뭐야? 죽은 사람이야.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은 죽은 사람이에요. 실상은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거 알려주려고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이 무슨 그걸 지켜서 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난 너 몰라 그랬다니까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이거 했습니다.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갖다가 했을 때도 내가 언제 그런 거 안 했습니까? 염소는 막 하나님께 행위를 가지고 막 하나님께 대들어. 마지막 때 그런다. 왜? 자기 의를 쌓아놨거든, 그거를. 근데 양들은, 내가 언제 그런 거 했습니까? 나 그거 한 적 없는데요. 아니, 너 했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 했다고 그러는 거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하게 했는데 자기의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나 그거 안 했었는데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야 그건 너 했어 하고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염소는 내가 했는데 왜 안 했다고 하는 그런 따지는 거예요. 그냥 뭐를 지금 그들의 관점은 뭐예요? 율법에 행위를 주고 행위로 심판을 받겠다니. 죽는다니까요, 행위를 하면은. 행위를 만약 그래, 행위를 해? 그럼 다 지켜봐. 부자한테 그랬잖아요, 부자. 너 근데 그게 율법이지. 그래, 그거 다 지켜봐. 그리고,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 부자가. 근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네 재산 다 팔고 나 쫓아와. 네 재산 다 팔라는 건 뭐예요? 너 죽이라는 얘기예요. 소유를 다 팔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부자가 쫓아갔나요? 근심하면서 내가 이 쌓아놓은 재산이 얼마인데. 여러분 이 소유 재산을 갖다가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자기 의예요. 부자라고 하는 거. 바리새인 보고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은 부자 아니에요. 진짜 세리가 부자지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금식해서 남은 양식을 갖다가 다 나눠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쉽게 말하면 아주 청빈하게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더 바리새인 보고 저는 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자 하면 재물 먼저 생각하잖아요. 아니, 진짜 부자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부자냐면 바로 자기 의의 부자예요. 자기 의가 쌓아놨기 때문에 세리와 창이 난 저런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하고 거들먹거렸단 말이에요. 자기는 의롭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섬김을 받는, 내가 너희들이 율법 지켜 나를 섬기려고 한 내가 섬기면 내가 뭐 부족한 줄 알아? 베드로도 한때 그랬죠. 베드로도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가 네 목숨이 뭐 필요한 그런 부족한 사람인 줄 알아? 부족한 신인 줄 알아? 내가 오히려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야. 나를 바로 알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자기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건 그게 다 그래서 그 베드로 보고 뭐랬어요? 사단아 그랬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네가 참 착하고 참 나는 충성을 잘하겠다. 잘하는 내 제자로구나. 그렇게 칭찬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너는 나를 잘못 알았어. 나는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섬김을 받고 내가 부족한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 거야. 하나님을 어떤 부족한 걸로 아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드리고 연보도 드리고 지성도 드리고 봉사도 드리고 자기 몸을 다 자꾸 드리는 거야. 신앙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의무를 요구하고 섬김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거 못 지키면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못 지키면, 내가 그거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으니까, 영원한 심판을 받으니까는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의 영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고 해면은 또 어때요? 자고하죠? 나 이렇게 했습니다. 자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두 딜레마에 율법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은 자고하고 자기 거니까. 근데 못하면은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배우는 것은, 제가 율법을 이제 여러분 같이 율법을 배우는 것은 여기서 벗어나는 길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를 벗어나게 이 율법 다 지켜서 율법 안에 죽으신 분, 율법이 내가 율법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 영원히 죽어야 할 그 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살아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 아주 신비스러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틀려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그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죠.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나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신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이 뭐 많은 중에서 하나님만 신이고 다른 신 섬기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다른 신으로, 다른 신은 뭐가 되면 우상이거든요. 그게 바로 나를 갖다가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 지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한 말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내가 내 목숨도 들여서 조금 뭘 보충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부족을 채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섬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목숨이 뭐가 필요해요? 그게, 야, 너 나를 위해 충성을 다해라. 그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너 오히려 책망을 받았어요. 이 사단아! 왜 사단이라고, 그런 아주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엄청나게 저주를 받았어요.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배척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 부족한, 그 바울의 그 아레오바고에서의 그 설교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다. 그래. 너희들이 자꾸 그 단을 세워놓고 자꾸 뭘 갖다 드리는데 하나님은 부족한, 오히려 하나님은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받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는 분으로 믿고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그건 다 사단이라는 얘기예요.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자꾸 어떻게 돼요? 벗어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거기서 나를 죽여가는 것이 믿음이지, 자꾸 거기서 힘이 자꾸 펄펄 살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날뛰는 거, 그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은 게 저주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형성이 되면 성령이 이제는 예수님을 쫓겠다고 했던 사람 다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제 너희들이 내가 가면 다시 오겠다 그랬잖아요. 뭐로? 50일 후에 성령으로 와서 이제는 네 마음속에 들어가겠다 이게. 네 마음속에 이미 구약의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예언됐던 거예요. 네 마음에 새기겠다고 한 거예요. 율법은 돌에다 새겼지만은 이제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내 마음에 새겼다. 하나님의 법을. 그때 법은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율법이 아닌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이라. 그것도 법이라래요. 사랑의 법이 그 율법의 그런 조항의 법이 아니라 사랑이 한마디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이제는 그 성령이 너를 이끌어가. 근데 이끌어가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성령이 이끌어가니까 좋은 데로 이끌어갈 것 같죠. 성령이 이끌어가니까 아주 좋은 데로. 바로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순교당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내 말이,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라 그랬어요. 내 말이. 그치? 예수님이 내 안에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네? 그 말을 진리로 깨달을 때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진리로 깨달을 때. 그건 누구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저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인지 아니면 자고하는 마음에서 쉽게 말하면 자랑하려고 하는 일인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심판하지 말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고까지 뽑으니까는 너희들이 내가 심판할 거야. 내 중심을 다 보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함부로 남 판단하지 마.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면은 그때는 내가 안 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너가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띠를 띄어가지고 진리로 띠를 띄어가지고 너를 들고 가니까는 네 마음대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어디로 가요? 죽음의 길로 갔잖아요. 야사에는 베드로가
나는 주님이 죽은 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하고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고 그래요. 그거는 뭐 야사기 때문에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떻든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다 묵배가 됐어요. 자기 뜻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가지고 지금의 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작은 곳도 교회란 말이에요. 큰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큰 교회는 통통 밀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유령처럼 다 잘못된 거짓 믿음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런 말씀 듣고는 그냥 다 열심히 해요, 그 사람들도. 그러나 그것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해가지고 다 끌고 가는 마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어졌는가를 하나하나 깨달아서, 율법은 그래서 주셨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악과도 사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먹어야 이제 생명나무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 나무인데. 왜? 보이는 거는 선악과만 보이고 생명나무는 안 보여요. 예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보이는 행위로만, 그 사람들은 행위로만 보지 그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안 보이잖아요. 행위만 보이고 그 행위 가지고 판단하는 건 다 똑같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 다 판단하면은. 예, 오늘 제가 두서없이 이것저것 뭐 설명하려고 했던 것들도 있지만은 일단은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를 정말 이 시간 제가 보름의 기간을 잡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기간에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한 점검이 되시고 정말로 내 마음을 바로 나를 더 정확하게 나를 자세히 다른 사람 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자세히, 율법은 나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피하고 다른 사람한테 주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거야. 하나님과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왜 하나님 주셨습니까? 난 정말 죄인이 맞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거기까지 고백이 나와야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덮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진리의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주의 고와 같이 버려진 자, 티끌이요 먼지와 같이 진으로 지어진 자에게 무슨 의가 있으며 무슨 사랑을 할 수 있사오리까?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소경이며 죄인인 저희들, 주님,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는 그리스도의 빛이 날마다 저희들을 그 빛으로 밝혀줄 때 저희들이 주인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의뢰하며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음을 이 시간도 깨닫고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보름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지혜가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오직 진리의 영께서 저희들 함께 하실 때에만 참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